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저녁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의 집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선택된 노래 기쁨으로 노래하라 120번, 그리스도의 온화를 본받으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근거한 노래를 부르고 김석준 현재 기도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석준 현재의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재능 혹은 장점이 많습니까?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그러한 재능이나 장점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랑을 혹시 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집회에서는 우리가 이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또 그리스도인 생활 집회에서는 그런 걸로 인해서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는지 또한 유의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십시오를 사용해서 성서 연구를 사회하는 그런 특별 활동이겠죠. 9월에 있을 특별 활동에 대해서 연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중성서 연구에서는 1세기의 중앙장로의 본을 받아서 오늘날 중앙장로회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프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담긴 보물,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서진 형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SNS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새로 산 옷이나 물건, 자동차, 또 자신의 외모나 몸매,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 등 다양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진과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만 자랑을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약 3000년 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한 왕도 자신에 대해 이러한 기록을 남기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짐은, 그러니까 나는 존엄하고 숭고하고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강력하고 담대하고 사자처럼 용감하고 짐은 영웅이다. 네, 자랑을 아주 신나게 한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좀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오늘 범위인 시편 75편과 76편을 통해 그 점을 고려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하느님께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시편 75편 4절을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4절을 낭독드리겠습니다. 4절 자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자랑하지 마라. 악한 자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너희 뿔을 들지 마라. 네, 여기 두 번째 문장에 보면 6글자로 되어 있지만 강력한 경고가 들어가 있죠. 자랑하지 마라. 네,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 여호와의 생각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왜 자랑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자랑하려는 동기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랑하려는 동기는 자신의 능력, 외모, 재산,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에서 오는 우월감 때문에 자랑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내가 잘난 것 좀 알아줘 라든지 내 가치를 좀 인정해줘 라는 마음에서 자랑하려는 태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랑은 우월감, 즉 내가 아주 잘났다는 그런 마음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랑은 쉽게 교만으로 발전됩니다. 이 교만은 불쾌감을 주는 특성인데요. 한 학자는 교만한 사람에 대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절을 하기 위한 작은 제단이 있다. 네, 스스로에게 절하기 위해 제단이 있는 사람, 여러분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교만은 너무 불쾌한 것이라서 교만한 사람조차 다른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여호와만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도 다른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교만 또 자랑을 싫어하시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 마귀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교만해져서 자기가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싶어 했죠. 자신을 높이려는 그 악한 동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만은 매우 심각한 영적인 질병과도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능력이나 또 특성이 있다 해도 이 교만이라는 병에 걸리면 우리를 영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으로 쉽게 발전될 수 있는 자랑하려는 태도를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인 상황을 하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파처럼요. 우리가 대회에서 연설이나 또 회견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쩌면 회중에서 학생과제나 파수대 대답을 정말 잘 준비해서 격려를 주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와서 칭찬을 합니다. 너무 좋은 연설, 회견, 대답이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또 얼마나 잘했는지 여기 사파의 오른쪽 자매들처럼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이런 칭찬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어깨에 힘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사파의 형제를 본받아서 아니라고 연설 잘 못했다고 손사래를 치기는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역시 나야 라면서 교만을 몰래 키울 것입니까? 여기 사파에 나온 형제의 표정과 태도를 한번 다시 보시죠. 정말 겸손하게 자신이 이런 칭찬이나 찬사에 어울리지 않으며 여호와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형제는 시편 75편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다 함께 시편 75편 5절로부터 7절을 읽어보도록 하시죠. 75편 5절 너희 뿔을 높이 들거나 거만하게 말하지 마라.
높이는 일은 동쪽이나 서쪽에서 오는 것도 남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심판관이시니 그분이 이 사람은 낮추시고 저 사람은 높이신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조금은 높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나 임명을 받게 되면 내가 마치 좀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게 된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잘해서 또는 우리가 잘나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주신 과분한 선물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여기 5절에 보니까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뿔을 높이 들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이 뿔은 동물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뿔은 힘이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뿔을 높이 든다는 것은 나의 힘이나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서 과시하려는 그런 교만한 행동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게 된 어떤 특권이나 임명 또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 마치 뿔을 들듯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여호와께서 언젠가 그를 낮추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여호와의 과분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까? 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을 싫어하시는 여호와의 마음은 우리의 미래의 희망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76편 12절을 통해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12절입니다. 12절 그분이 지도자들의 교만을 낮추시리니 그분은 땅의 왕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분은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통치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잘 아십니다. 또 세상에 힘있고 거만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고 괴롭히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12절에서 그들의 교만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낮추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의 교만을 끝내시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있게 될 낙원에서는 교만이나 거만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아름다운 낙원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계속 노력하도록 하시죠.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자랑이나 교만, 거만과 같은 특성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십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낙원단 땅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겸손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네, 서진 언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프로는 영적 보물찾기입니다. 이동균 형제가 사회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75편부터 77편을 읽어오셨을 것입니다. 읽어오신 시편 75편부터 77편에 나와 있는 보물들을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편 76편 10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네, 김성경. 사람의 경로가 당신에게 찬양이 되고 당신은 그들의 경로의 나머지로 자신을 단장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의 경로가 어떻게 여호와께 찬양이 될 수 있습니까? 뒤에 이은주 자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사람의 경로가 산출하는 긍정적인 결과 때문인데요. 그런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고 충실하게 인내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면에서 사람의 경로가 여호와께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명자 자매.
네, 예를 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은 히브리의 세 청년을 잔뜩 화가 나서 7배나 뜨거운 가마에 던졌습니다. 결국 이 세 청년의 결국은 세 청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분이 천사를 보내 자신의 종들을 구출하셨다고 하므로 이분 같은 신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셋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여호와를 찬미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김홍년 자매. 네, 근육이 생기는 과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세포와 단백질이 붙어서 재생이 되어서 더 커진 근육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로 경노를 당하고 또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영적 근육이 튼튼해지는 기회로 삼아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제 이번 주 성경 읽기를 통해 어떤 영적 보물을 발견했습니까? 네, 장현진 형제. 네, 77편 19절에서 하느님의 길과 행로가 바다와 많은 물에 나 있지만 그분의 발자국은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조선고에선 홍해 바다 기적이 나오는데요. 바다를 가르시고 적들을 멸하신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바다에서 그 역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한 일의 흔적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경향과 싸우고 겸손을 유지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네, 김현준 형제. 네, 시편 77편 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구의 상호 참조 성구를 보면 시편 34편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일입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자 그의 얼굴이 밝게 빛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련과 낙담이 있을 때 언제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시련을 줄 수는 있지만 기도와 그분의 손길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을 때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면 다윗처럼 우리 얼굴도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네. 고은별 자매. 시편 필자가 77편 11절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일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억력이라는 선물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행동일 텐데요.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계속 잘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백운경 자매. (77편) 20절에서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에게 맡겨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에게 맡겨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중앙장로회에 맡겨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가 안정감을 갖도록 계속 눈에 보이는 목자를 마련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앙장로회가 없어진다 해도 우리가 적절하게 목자에게 맡겨질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은영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악한 사람을 멸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시편 76편 9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 심판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분의 그 어떤 판결도 모두 우리를 유익을 위한 것일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명옥 자매. 75편 3절에 아삽은 기둥들을 굳게 붙들겠다고 합니다. 건물의 기둥은 그 재료와 역할 때문에
건물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서의 해중은 진리의 기둥과 버팀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버팀대인 해중과 연합하여 확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순 자매. 네, 시편 77편 12절에 우리는 성서 기록을 읽고 묵상하고 숙고하다 보면 여호와님에 대한 그분이 일을 처리하시는 놀라운 방법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게 되며 그분이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또 점점 더 깊은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여호와님의 법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술 자매. 칠십 76편 1절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위대하게 된 이유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위대하셨던 여호와께서 먼저 그들을 주목하셨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된 것도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예롭고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생각해 보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네, 정공영 자매. 네, 77편 9절에서 아삽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하고 말한 표현이 때때로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의 얘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삽은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친절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해주신 좋은 일들이나 또 진리를 받을 때 기쁨에 초점을 맞추면 시련을 겪더라도 기뻐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네, 나이정 자매. 네, 77편에서 아삽은 여호와께 위로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가 11절부터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한 뒤 생각을 바꿉니다. 새롭게 알게 된 지식도 아닌데 그의 인식이 변화된 이유는 아는 것을 곰곰이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묵상은 지식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대일 형제. 네, 77편 6절을 보면 시편 필자는 진리를 부지런히 찾고 연구하고 묵상을 했는데 밤중 조용한 시간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루 중 조용히 연구하고 묵상하기에 편리한 시간을 확보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숙고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기 형제. 아, 76편 10절에 보면 사람의 경로가 당신에게 찬양이 되고 당신은 그들의 경로의 나머지로 자신을 단장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경로를 폭발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그 결과는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은 어떤 면으로인가 우리를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훈련이 될 정도까지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훌륭하게 사회해 주신 이동윤 형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해설에 참여해 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낭독을 들으실 차례입니다. 이번 주 성경 낭독의 범위는 시편 75편 1절로 76편의 12절까지입니다. 김묵 형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이 가까이 있고 사람들은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간을 정해 공정하게 심판한다. 땅과 그 모든 주민이 녹아버릴 때에 내가 그 기둥들을 굳게 붙들었다. 자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자랑하지 마라.
악한 자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너희 뿔을 들지 마라. 너희 뿔을 높이 들거나 거만하게 말하지 마라. 높이는 일은 동쪽이나 서쪽에서 오는 것도 남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관이시니 그분이 이 사람은 낮추시고 저 사람은 높이신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고 거품 위는 혼합한 포도주가 담겨 있구나. 그분이 그것을 반드시 쏟아부으시니 땅의 모든 악한 자가 찌꺼기까지 다 마셔버리리라. 그러나 나는 그것을 영원히 선포하고 야곱의 하나님께 찬양 노래를 부르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한 자의 뿔은 모두 잘라버리고 의로운 자의 뿔은 드높이리라. 하나님이 유다에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분의 이름이 위대합니다. 그분의 의신처가 살렘에 있고 그분의 처소가 시온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이 불화살을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습니다. 당신은 밝게 빛나시니 먹잇감이 가득한 산들보다 존엄하십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이 약탈당했습니다. 그들은 잠이 들었고 전사들은 모두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 당신이 꾸짖으시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당신만이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분, 누가 당신의 격렬한 분노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심판을 선언하시니 땅이 두려워하며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온유한 자들을 모두 구원하려고 심판을 집행하러 일어나셨을 때 사람의 경로가 당신에게 찬양이 되고 당신은 그들의 경로의 나머지로 자신을 단장하실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을 하면 그것을 지켜라.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아, 두려워하며 예물을 가져와라. 그분이 지도자들의 교만을 낮추시리니 그분은 땅의 왕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네, 김욱형제 감사합니다. 오늘 김욱형제 살펴볼 과제는 가르치는 기술체 11과 열정입니다. 낭독하는데 열정이 없다면은 일정한 톤으로 말하면서 어쩌면 내 눈에 들어오진 않겠죠. 예. 오늘 김욱형제의 열정에 대해서 낭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열정적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의 낭독 범위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랑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일정한 톤으로 낭독을 한다면, 톤의 변화가 없다면 어떨까요? 네, 분명 열정이 아닐 것입니다. 김욱형제는 오늘 이 75편의 범위에서 4절에 보면은 자랑하지 마라, 너의 뿔을 듣지 마라, 들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멈출 부분에는 멈추고 또 시편 필자 말하는 부분, 여호와께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의 톤을 바꾸면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캐릭터의 변화를 또 주기도 했습니다. 네, 김욱형제의 훌륭한 독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예봉사에 힘쓰십시오를 볼 차례입니다. 대화 시작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조수아 자매가 황효전 자매 상대로 준비했습니다. 제품이 다양하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오르게닉 밀가루 차는데 한글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한글로 유기농이라고 써 있는 것도 오가닉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 제품 괜찮아 보이네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 이름은 조수아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삐기예요. 와, 이름 예쁘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홍콩에서 왔어요. 와, 그렇구나. 반가워요. 그런데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쿠키 만들어서 회사 사람들 주려고요. 회사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왜요?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거 좀 어려워요. 그래도 이렇게 직접 만든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그럼요. 비키 씨는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재료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비키 씨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시간 잠깐 괜찮으시면 제가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도움이 되었던 짧은 동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때요? 좋아요. 이 웹사이트에서는 이렇게 1091개 언어로 볼 수 있는데 비키 씨는 어떤 언어로 보는 게 편해요? 진짜? 광동어도 있어요? 그럼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어떠셨어요? 진짜 좋은 내용 같아요. 그렇죠. 어떤 점이 좋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먼저 가라는 거요. 왜요? 사실 난 먼저 말 거는 거 힘들어요. 그렇구나. 저도 낯가림이 심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힘들었는데, 영상에 나온 대로 처음엔 그냥 잘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리고 가볍게 인사하는 것부터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키 씨랑 대화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그렇네요. 그럼 저도 해볼게요.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그리고 이건 제 연락처가 적힌 명함인데요. 여기 QR코드를 찍으면 아까 본 웹사이트에서 광둥어로 더 많은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네, 조수아 자매 그리고 황유잔 자매 감사합니다. 비공식 증거 중에 좋은 정말 훌륭한 준비가 잘 된 아주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외국인에게 봉사를 하면서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에 대해 대화하는 것, 그리고 잘 관찰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누가 봐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간 모습이었죠. 네, 억지스로 대화를 이끌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관찰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잘 관찰하십시오 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책이에요. 지금은 그와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때일까?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때였습니다.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까지 보여주고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대화를 침착하게 이어갔습니다. 네, 학생과제를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화 시작하기 호벨 법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혁 형제가 김대석 형제를 상대로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더운데 장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네, 거의 다 해서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아직 오픈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조금 이따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손님으로 온 건 아니고요. 이웃분들을 방문하면서 대화 좀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자연재해나 묻지마 범죄처럼 정말 안 좋은 소식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저나 가족이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뉴스를 아예 안 봐요. 맞아요. 그냥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 좀 좋은 소식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종교 이야기 하러 오신 거면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그러시군요. 혹시 하느님을 믿지 않으시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는 교회도 다니고 성경이나 종교서적도 좀 읽어봤는데요.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은 인간의 필요로 인해 만들어낸 존재 같아요. 종교에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사장님의 이런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사장님의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믿는 신들도 정말 많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신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사실 이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성경의 예레미야라는 책인데요. 보시면 16장 20절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오, 이런 내용은 처음 보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성구 내용대로 진짜 신이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있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진짜 신이 있다면 증거가 있겠죠? 맞는 말씀입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성구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사야라는 책인데요. 이사야 41장 23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장래에 있을 일을 말해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해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죠? 장래에 있을 일을 말해보라고 했네요. 예언 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잘 찾으셨어요. 사람은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아주 오랜 뒤에 이를 미리 예언하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미래를 보실 수 있는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제가 보는 이 성경 그리고 사장님께서 읽어보셨던 성경에도 하느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은 조금 바쁘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이틀 뒤에 다시 방문드려서 성경에 들어있는 예언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점심시간 전에 오시면 아마 한가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윤혁 형제 그리고 김대석 형제 감사합니다. 이 또한 잘 준비된 호벨 방문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이윤혁 형제가 살펴볼 과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제 자연스러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죠. 상황에 맞게 조정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호벨에 나가기 위해서 서론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낭독할 성구까지 준비했는데 출판물까지 준비했는데 막상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런데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할 의향마저도 보인다면 어떻습니까? 혹시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대화할 의향이 있어 보이지만은 내가 머리가 새하얘져서 다시 돌아오나요? 그런 경우도 한 번쯤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긴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점을 한 가지는 알려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윤혁 형제가 한 걸로 봤을 때 어떠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뉴스를 잘 안 본다고 집주인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또 어떤 얘기를 했나요? 뉴스 얘기를 하려다가 나중에는 저는 신을 안 믿어요. 2번 맡겼죠? 거기서 물러선 게 아니라 대화의 방향을 다시 돌려서 왜 신을 안 믿는지 한번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보고 의미 있는 성구까지 함께 보여주었죠. 4분 안에 정말 의미 있는 실현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실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되도록 돕기입니다. 김자은 자매가 김하은 자매 상대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이미 7가에서 배웠는데 왜 또 15가에서 예수에 대해 배우는 건가요? 하은 씨, 그게 어떤 질문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하느님이랑 예수가 같은 분인데 이미 하느님에 대해 앞에서 배웠잖아요. 왜 또 배우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오늘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내용 먼저 읽어볼까요? 감사해요. 오늘 4개의 성구 한번 읽어보고 고려해 볼게요. 먼저 누가 1장 30절로 32절이에요. 특히 질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가 바라본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유의하면서 읽어볼게요.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마리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느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그는 큰 자가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입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천사는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예수를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했고 다윗의 왕좌를 줄 거라고 했어요. 이 성구에서 느껴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동등해 보이나요? 이 성구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을 때 하느님의 일부였던 예수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사람이 된 거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그러면 다음 성구를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마태 3장 16, 17절이에요. 여기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고 그가 보니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내려왔다. 또한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승인하였다. 감사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사랑하는 내 아들을 승인했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그것이 누구의 음성이었다고 생각하나요? 하느님이 하셨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연구 노트 이는 내 아들이다 부분의 두 번째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으로 태어난 후에도 예수는 완전했던 아담과 같이 하느님의 아들이셨다. 감사해요. 여기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담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네요. 맞아요. 그러면 아담이 하느님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담은 하느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니까 동등할 수가 없죠. 정말 잘 추리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같은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는 어떨까요? 예수가 하느님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네요. 아담과 예수가 동등하다면 하느님과는 동등할 수가 없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다음 성구 요한 14장 28절도 하반절만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하느님이 예수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여기도 연구 노트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문장만 한번 살펴볼까요? 더 크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보다 더 중요하거나 우월하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예수와 하느님이 능력이나 지위가 다른 인격체라는 말이군요. 잘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성구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2장 49절 내가 내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말할 것인지 친히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구를 볼 때 예수께서 자신과 아버지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하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네요. 만약 예수와 하느님이 같은 존재라면 같은 생각을 할 텐데 요한 12장에서는 예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이야기하고 말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하느님과 예수가 별개의 인격체라는 걸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데 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니 정말 너무 재밌어요.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이에요. 우리 다음 소제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김자은 자매 그리고 김하은 자매 감사합니다. 오늘 김자은 자매가 살펴볼 거는 사람들의 생활십쇼 책 간단한 명료하게 가르치기라고 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실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동일합니다. 어쩌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벌써 말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상대방은 감당을 할 수가 없고 혹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내가 먼저 말을 해버리면 상대방은 생각할 시간이 없죠. 네. 오히려 상대방이
약간 주입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주입식으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너무 많이 하십시오 부분을 보면은 출판물에 나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질문을 한 다음에는 연구생이 대답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생에게 조금만의 시간을 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실연에서 김제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면 그 첫 부분에 보시면 이제 상대방이 연구생이 왜 그 과를 연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무작정 이렇게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혹은 앞서서 먼저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연구생을 하여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먼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구를 읽을 때마다 설명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본문에 초점을 잘 맞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김자한자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학생과제 충실히 수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 집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라 127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의 근간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 생활의 첫 번째 프로입니다. 칭찬을 받을 때 충성을 나타내십시오. 네, 칭찬을 받을 때 충성 관련된 일이 나옵니다. 김동교 형제가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받는 칭찬으로 시험을 받는다. 잠언 27장 21절. 칭찬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요? 동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죠. 연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세르게이, 알렉시, 나탈리아? 기억하는군요. 와,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17년 전이에요. 우린 매일 형제가 풀려나길 기도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형제가 대리순회 감독자로 온다는 광고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직 잘 안 믿겨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 아내 아냐예요.
안녕하세요. 나탈리아 자매 알렉시 형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르게 형제가 우리 연구 사회자였어요.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저녁에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실래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저희야 감사하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따 봐요. 네, 그래요.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와,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 연설 아주 좋았어요. 아니에요. 젊은데도 연설을 감동적으로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세르게이 형제는 나이에 비해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이 도움이 됐나요? 아무래도 묵상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발전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됐죠. 형제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오래 교도소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충실하게 잘 인내하셨네요. 그때 이후로 아버지를 다시 못 만났다던데. 맞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충실을 유지하시다니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쉽지 않았죠. 형제가 우리 순회 감독자라면 참 좋을 텐데. 엘린 형제도 참 훌륭하시다고 하던데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번 뵙고 싶어요. 좋은 분이긴 한데 우리 같이 어려움을 겪고 평범하게 살아보신 분은 아니죠. 형제처럼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어요. 감사하긴 한데 전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하죠. 아니요. 우린 여호와께 영예를 돌려야 하죠. 이렇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건 그분의 도움 덕분이니까요. 맞아요. 만약 여호와의 도움이 없다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 모두는 회중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다는 걸 명심해야 하죠. 사람마다 가진 재능이 제각기 다르지만 여호와께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지요. 그러니까 우린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에 대해 존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례교회가 칭찬을 받을 때 겸손히 대답한 것에서 어떤 교훈을 배웠습니까? 칭찬은 어떻게 시험을 했죠? 이건 형제? 여호와께 영예를 돌린 점을 배우게 됩니다. 네, 영예를 돌리는 방식으로 대처했죠. 윤성희 자매? 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형제가 우리 순회 감독자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형제도 무안하지 않으면서 그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미정 자매? 또한 사람마다 각각 다른 재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해선 안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심으로 하느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네, 비교하는 칭찬 조심하면 좋겠네요. 홍하자 자매? 네, 저는 동영상을 보면서 칭찬하는 사람이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듣는 사람이 계속 아니에요,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들도 상대방이 거북하지 않게 이렇게 칭찬하는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될 것 2번이나 강조해 주셨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요? 네, 왕금숙 자매? 네, 그 대리로 오셨으니까 그 현재 순감이 계실 텐데 그분에 대해서 대리 형제가 조금 더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두 분 다 그 현재 순회 감독자에 대해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이렇게 띄워주시면서
조금도 그분들이 낮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겸손해야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낮추지 않았네요. 마지막으로 김광우 형제 들어볼까요? 네, 지금 토의의 주제가 칭찬을 받을 때 충성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도 언제나 여호와께 대한 충성,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한 충성을 같이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이 칭찬하고 또 칭찬을 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칭찬은 그 사람이 여호와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여호와 덕분임을 인정하는지 증명할 기회를 줍니다. 이러한 시험은 분명히 장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김동규 현재 감사합니다. 저희가 칭찬을 하는 면에서 또는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나타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를 사용해 성서 연구를 시작하는 9월의 특별 활동입니다. 민동준 현재가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사파가 보이시죠? 이 사파는 다음 달에 있게 될 특별 활동을 보여주는 그런 사파입니다. 이미 광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24년 9월부터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이 팜플렛을 사용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서 연구를 제안, 즉 성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하려는 세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전도인 모두가 잘 아시는 마태 28장 19, 20절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봉사와 관련해서 늘 기억해야 될 요점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봉사가 그냥 봉사를 나가는 게 사명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냥 봉사 나가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활동을 왜 우리는 9월 달에 하게 될까요? 9월은 2025 봉사년도의 첫 달 아니겠습니까? 그 첫 달은 의미 있는 달이 될 겁니다. 바로 그 첫 달에 우리가 세계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월 달에 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다양하게 하시게 될 텐데요. 정규 파이냐 외에도 많은 전도인들이 그 달에 보조 파이냐를 신청하셔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보조 파이냐가 30시간을 목표로 하고 봉사하는데 9월에는 특별히 15시간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 뒤에 있는 사파를 잠깐 보시죠. 이 사파에 보시면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팜플렛을 사용해서 봉사하는 장면이에요. 맨 왼쪽에 보이는 사파는 호별 방문에서 이 팜플렛을 사용해서 성서 연구를 제안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가운데 사파는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모습 같으죠. 전화 봉사를 하면서 성서 연구를 제안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파는 전시대 봉사를 하는 장면인데 역시 전시대에는 이 팜플렛이 꽂혀 있고요. 다른 사파에서 볼 수 없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시대 사파에는 양쪽에 서 있는 전도인이 이렇게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성서 연구를 제한하는 특별한 달이라는 걸 생각나게 해주는 표현 같아요. 며칠 전에 어떤 형제와 함께 호별 중이었는데 제가 성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즐겨 읽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려고 하면서 그 책이 무엇일까요? 하고 물었는데요. 마침 같이 있는 형제 짝이 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책이네요. 딱 그러더라고요. 네, 바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전자기기에서 성경을 보여주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성서 연구를 제안할 때에는 직접 이 책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일 듯합니다. 그렇게 해보시도록 이 사파에서처럼 하는 것처럼 권면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팜플렛을 사용해서 어떻게 연구를 제안해 볼 수 있을까요?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은요, 이 팜플렛 맨 뒤에 나오는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제목의 내용들을 사용해서 성서 연구를 제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다음에 성경의 대답으로 시편 37편 29절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성경의 약속을 정말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 팜플렛에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팜플렛을 사용해서 성서 연구를 제의하실 수 있는데요. 호별 방문이나 전시대뿐만 아니고 언제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관심을 나타냈던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재방문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성서 연구 제의를 받아들이도록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성서 연구를 거절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요, 이 팜플렛을 처음 본 사람 또는 새로운 성서 연구 방식을 소개받으면 아마 관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직장 동료들에게 비공식 증거를 하면서 성서 연구를 제안해 볼 수도 있겠고요. 성서 연구에 대한 관심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하기보다는 동영상 하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동영상의 제목은요, 즐겁게 성경을 공부해 보세요 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호별 방문을 하면서 이 팜플렛을 사용하고자 할 때요,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빈집에 남겨놓거나 또는 관심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동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특별 활동을 위해서 우리 중에서는 어떤 마련을 하게 될까요? 사람들을 만나기 쉬운 장소와 시간을 고려해서 호별 방문 봉사를 지금은 주로 오전에 했잖아요. 이제 오후 시간으로 옮기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여러분 모두에게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전시대 봉사를 위한 시간을 더 늘리거나 어떤 경우는 줄이는 그런 작업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은 추석 연휴 기간이 있게 되죠. 그 기간에 특별 봉사 마련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격지 봉사도 그 마련에 포함이 됩니다. 또 빼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편의점이나 혹은 오락실과 같은 그런 업장은 밤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늦은 시간에, 아주 늦은 시간에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성서 연구를 제안하는 일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서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을 하는 이 세계적인 특별 캠페인, 특별 활동에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회중 마련에 대해 설명해 주신 민동준 연재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프로입니다. 회중 성서 연구입니다. 오늘 살펴볼 범위는 증거하십시오 책 7항에서 10항까지이고요. 그다음에 110면 네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덕원 형제가 사회자이시고요. 이마인 형제가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14장 우리는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철책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6항까지 했었죠. 1세기 중앙장로회는 할례 문제로 인해 제기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모든 증거들을 검토하였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7항부터 10항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1세기 중앙장로회는 만장일치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중앙장로회는 1세기 중앙장로회의 본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낭독에는 이마인 형제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7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성경적 증거와 자신이 들은 강력한 증언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느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 의해 더럽혀진 것과 성적 부도덕과 목졸라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옛적부터 도시마다 모세에 대해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이 회당에서 낭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가 아마도 회의의 사회자로서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표현은 견해나 의견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중앙장로의 성원 위에 군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증거와 그 문제에 관한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네, 기억 질문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네, 이정 형제. 네, 성경적인 근거와 자신들이 들은 강력한 증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 할례를 베푸는 그런 어려움을 주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과 성적 부도덕과 목졸라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네, 그렇죠. 이동윤 형제. 네, 덧붙여서 그는 말하기를 옛적부터 도시마다 모세에 대해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이 회당에서 낭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럼 니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김영자 A자매. 야고보는 모든 중앙장로회 성은 위에 군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증거와 그 문제에 관한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제안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홍대일 형제. 내 판단으로는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 판단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표현이 견해 또는 의견을 의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거나 군림한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을 근거로 제안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완 형제.
또한 한 사전에서는 이 표현이 문맥상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다를 의미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야고보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전의 증거들과 인용한 성구와 같은 요인을 근거로 이해한 자신의 의견을 참석한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조사의 신정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주리 자매. 야고보가 한 그 내 판단으로라는 말은 이미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내용을 그 편지를 써서 안식일마다 모이는 회당에서 낭독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네요. 김홍련 자매. 네,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는 여러 증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침례도 받기 전에 성경에 주어지는 그 여호와의 축복을 직접 본 베드로의 증언을 들었고, 그 이후에 그 선교 활동 등을 통해서 비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 나타난 여호와의 축복에 대해서 또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 등등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태 발전에 대한 그 아모스 9장과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거로 그 제안을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성희 자매. 예, 또한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방 사람들한테도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형제들에게 군림하는 그런 태도로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김광욱 형제. 네, 이 야고보의 제안은 우리가 9강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요점은 이방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재 문제가 된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의 제안을 이 편지로 써서 그들에게 알려주도록 하자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구항을 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의 제안은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제안을 따를 경우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우선 모세 율법의 요구 조건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하지 않게 되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게 됩니다. 또한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이 회당에서 낭독되는 것을 오랫동안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존중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제안대로 하면 분명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유대가 강화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점점 성취되어가는 여호와 하느님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회중 전체의 연합과 복지를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참으로 훌륭한 방법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회중은 이러한 뛰어난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네, 야고보의 제안을 따르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까? 박대희 형제. 네, 우선 모세 율법의 요구 조건들을 부과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에 따른 어려움을 주지 않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정순 자매. 야고보는 회중의 탁월한 성원으로서 그의 제안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따르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유대가 강화되었고 여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여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유선 자매. 네, 또한 안식일마다 그 모세의 글이 회당에서 낭독되는 것을 오랫동안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의 양심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점과 관련해서 각 주에서 알려주는 점들이 있는데요. 백운경 자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들어온 모세의 글에는 창세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류에게 구속력을 갖는 원칙인 피와 간음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느님의 견해를 그 야고보가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존중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기 형제. 야고보의 제안은 유대인들의 양심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게 그분이 기뻐하실 것인지, 또 하나님 백성으로 이루어진 회중 전체의 연합과 복지를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참으로 훌륭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욱 형제. 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죠. 대신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받은 게 그동안 잘못한 거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글에 들어있는 그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알려주셨던 인류 공통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새겨줌으로써 이방인 출신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나 이미 할례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여호와의 원칙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아주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조언이었다는 것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황을 보시겠습니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의 중앙장로회는 1세기 중앙장로회와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주주권자이신 여호와와 회중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까? 1974년부터 2006년 3월에 지상행로를 마칠 때까지 중앙장로의 성원으로 일한 엘버트 슈로더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앙장로회는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고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구합니다. 다루어지는 모든 문제와 내려지는 모든 결정이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03년 3월에 지상행로를 마칠 때까지 오랫동안 중앙장로의 성원으로 일한 밀턴 헨첼은 워치타워 길레아 성서학교 제101기 학급의 졸업생들에게 책임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고려하는 조직이 지상에 또 있습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훌륭한 낭독을 해주신 이마인 형제 감사합니다. 시황 질문입니다. 오늘날의 중앙장로회는 어떻게 1세기 중앙장로회가 남긴 본을 따릅니까? 유명순 자매. 네, 1세기 중앙장로회와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주 주권자이신 여호와와 회중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는 면에서 본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원숙 자매. 네. 그래서 중앙장로회는 그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에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사파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된 해설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홍자매, 홍화자 자매.
네, 사파에 나오는 형제는 슈로더 형제이신데요. 그분은 말하기를 중앙장로의 성원으로 일한 그 슈로더 형제는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고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구하고 또 다루어지는 모든 문제와 내려지는 모든 결정이 하느님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한지를 확인하기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명자 자매. 네, 또 2003년 지상행로를 마친 밀턴 헨첼 형제는 길라 성서학교 101기 학급 졸업생들에게 책임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고려하는 조직이 지상에 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므로 오로지 지상의 유일한 조직, 성경 말씀을 고려하는 조직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광열 형제. 따라서 여호와의 조직은 항상 인간의 견해가 아니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영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아주 원활한 또 평화를 유지하면서 결정이 되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따를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준 형제. 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증언과 증거를 근거로 해서 1세기 중앙장로회는 결정을 내렸어요. 오늘날도 똑같죠.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핵심인 것 같습니다. 중앙장로회의 그런 결정, 그런 방식을 따라 해중 장로회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늘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모 안에 박스 안의 내용을 또 살펴보시죠. 오늘날 중앙장로회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라는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알려줍니까? 정구의 자매. 네, 1세기처럼 기름 부음 받은 헌신한 남자들로 이루어진 중앙장로회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앙장로회 성원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몇 분이시죠? 황덕윤 자매. 아홉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또 어떻게 자신의 책임을 맡고 있다고 알려줍니까? 이화정 자매. 네, 6개 위원회에서 봉사하는데요. 교수위원회, 봉사위원회, 인사조정자, 집필, 출판위원회 이렇게 6개 위원으로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홍대일 형제. 네, 아까 중앙장로회 성원이 9명이라고 그랬는데 위원회는 6개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보통 중앙장로회 성원들이 위원회 한 3개, 보통 평균 한 3개 위원회에 겹쳐서 임명이 돼서 그래서 각 위원회가 여러 명으로 이렇게 구성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책임들이 잘 나와 있죠. 그러면 중앙장로회 보조자들은 누굴까요?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정공영 자매? 네, 지금 보조자는 43명입니다. 예. 정확한 수를 알고 계시네요. 김현준 형제? 네, 보조자분들은 결정을 내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지만 유용한 조언이나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시행하며 결정이 내려진 뒤에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을 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정규의 자매? 또한 중앙장로회 보조자들은 중앙장로회의 임명을 받아 세계 곳곳의 형제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연례 총회나 길라 졸업식 같은 행사에서 프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과 관련해서 마지막 단락과 관련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중앙장로회는 지상의 여호와의 백성을 인도하는 면에서 어떤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황복윤 자매. 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은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계속 따라가면서 인도를 받고 우리에게 훌륭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항들을 통해서 중앙장로회가 결정을 내린 방법 살펴보셨고요. 또 오늘날의 중앙장로회도 1세기의 중앙장로회 본을 밀접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분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결정이 어떤 회중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한 점들도 고려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집회 때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까?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안 좋아하시는 특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특권을 임명받을 때 그것은 여호와의 자비로 인해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일깨움 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을 때 그것이 충성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고요. 또한 9월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 책을 배우하면서 성수연구를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중성서연구에서는 어떻게 1세기의 중앙장로회를 본받아서 현대에도 중앙장로회와 조직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우리가 인도를 따를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와 같은 유익한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 특성에 대해서 더 나옵니다. 바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이스라엘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서 그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자 빌립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회중성수 연구에서는 오늘에 이어서 현대 여호와 조직이 어떻게 계속해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을 본받고 있는지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다음 주에 학생과제 배정되신 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난독의 강건 학생, 야외봉사에 힘쓰십시오의 첫 번째 대화 시작하기에 오견민 형제, 보조자의 오연수 형제, 두 번째 대화 시작하기에 최가은 자매, 보조자의 곽유선 자매, 세 번째 대화 시작하기에는 지혜준 형제, 보조자의 지성배 형제, 그리고 마지막 대화 시작하기에는 여아정 자매와 노은현 자매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를 마치기 위해 선택된 노래는 95번 점점 밝아지는 빛, 잠언 4장 18절의 근거한 노래를 부르고 박대 형제의 기도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